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마지막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요 저녁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세움, 또 복음의 확장,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식으로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물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첫 시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그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가 썼나요? 예, 맞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직업은 의사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인물이에요. 그의 인품은 굉장히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기록하면서도 이 누가는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누가는 구약 성경에 종통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종통한 사람.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충성된 청지기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과 굉장히 친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를 위해 쓴 책이 먼저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기록, 그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이고요. 예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펼치시는가, 그런 기록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딱 한 사람, 이 데오빌로에게 쓴 책이 바로 이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행전이 쓰여지기 위해서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자, 이 정도면 대략적인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누가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다 이해가 되었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통로로 강력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수요 저녁 예배마다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절에는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하는요 지위가 굉장히 높고 또 존경할 만한 인물에게 쓰는 칭호입니다.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사도행전에 그렇게 누가가 썼어요. 데오빌로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직이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 이거 편지거든요. 누가복음도 편지고 사도행전도 편지인데 누가와 이 데오빌로 굉장히 개인적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은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에 대해서 부응했던 사람이 누가요. 누가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것이 만나가지고 이 위대한 걸작품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야 되고 더 알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해야 되고 최선으로 전할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라옵기는 이 데오빌로처럼 이 누가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지만 아직도 부족해. 더 알고 싶어요. 더 그 예수님,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워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최선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이렇게 1절, 2절에 누가가 이렇게 총론적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아까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특징들이 하나씩 나타나 있어요. 그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 예수님의 사역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기만 하시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가르치기만 하시고 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가르치시는 대로 몸소 실천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그야말로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었고 감호가 됐고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또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권면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사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2절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축사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들을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핵심, 그 스피릿, 중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자의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고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러실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성육신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뭣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함 받고 순종하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이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신 날까지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중간에 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승천하셔야 끝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하셔요. 그 40일 동안도 최선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항상 연말이 되면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11월에 이제 교회 회기가 끝나거든요. 11월이 되면은 연락이 막 와요. 평소에 연락이 없다, 연락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연락입니까? 목사님, 저 내년에는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리더 내려놓겠습니다. 부장 내려놓겠습니다. 팀장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지치고 힘들고 이제 포기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승천하신 그 날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서도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도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특징은 뭐냐면 그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로마의 압작 가운데 또 중노동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면서 소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OECD 선진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불쌍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쪽방촌에 가면 그렇고요. 병원에 가면요. 중한 질병에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는 가정불화로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밖에 엄청난 독거노인들 비롯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을 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전해주면서 이분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가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누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했어라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보니까 4절에. 근데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아마 사도들을 부르셨겠죠. 이렇게 모여라, 이쪽에. 아마 이제 감람산에 모이셨어요. 이 12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요. 그것을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위치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 모인 수가 500여 명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고 500의 고린도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15장 6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 최대한 500명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무 중요하기에 4절, 5절 말씀을 합독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앞서서 제자들과 사도들은 앞서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을 위임받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 비결,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럼 이 기다리라는 말이 그냥 물리적 공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다리라.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후에 이제 복음서에 나오지만 1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11째 되는 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루 기도했을 거예요. 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있었는데 그 더 이상의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모이라고 해서 약속을 놓고 기도했겠죠. 이틀이 지나갑니다. 아무 역사가 없어요. 3일이 지나갑니다. 아무 역사가 없어요. 믿음이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은 4일, 5일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없네 하고 집으로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10일째까지 기도했던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참 저는 이 묵상하면서 이게 오게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오게티입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워. 왜 그러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 뜻은 드디어 이때가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때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의 나팔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할 때입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또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엉뚱한 사람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게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요, 복음서 사항에서였다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아직도 세속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세상 부귀에만 영화에만 관심이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법도 한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의 질문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을 주는 도구로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재해석해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삼아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자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아, 이 제자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소망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면은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구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져줄 교훈으로 이제 바꿔버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확장해서 그 질문을 해석을 하셔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기 때문에 관심 받지 말라.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너희는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에 집중해라.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라. 성령 받고 충만함을 덧입고 너희들이 감당할 사명에만 집중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연장에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요, 이 말씀을 이제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앞서 이 제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어떤 뜻이 또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내가 어떤 지위와 고난을 받게 되나요? 이 질문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권능, 어떤 권세를 얻게 되나 이 질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권능?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의 의미가 좀 다르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사람을 막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물질과 어떤 재산, 여러 가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 영적 권능입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 아래 있는 노예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인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증인이 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쓰여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증인을 표현할 때 증인은 순교자들이었다. 순교자다. 그러면서 마르테스 그 어원이 이렇게 증인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후세에 발전돼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권능받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죽음도 두렵지 않고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는 그 역사와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성령의 권능받고요. 이런 정신과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부담되고 어려우시니까 성령 권능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함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 받고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증인이 되십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묵상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지역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면 그 다음에 온 유대를 복음화시켜라. 온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를 복음시켜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라. 이 얘기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 지역에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도 함께 동시에 아프리카 선교하고 남미 선교하고 미전도 지역을 함께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약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연약한데 교회 재정도 없는데 동남아시아 쪽에 미얀마 쪽에 막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뿔이 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도 없고 약한데 우리 교회부터 부흥시키고 한 1000명 이상 되면은 미얀마 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웁시다. 이렇게 이제 벌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 미자립이고 이제 한 달 딱 되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소액으로라도 작은 예산으로라도 지금 정기적으로 그 두 분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라 했어요. 갑자기 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쏜살같이 평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서서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밑에서 바라봤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받고 놀라웠을 거예요.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거 노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거예요. 왜냐? 이 제자들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어떤 놀라운 기가 막힌 극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 확신, 담대함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극적 장치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계속 하늘을 쳐다봅니다. 자세히 입 벌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옆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왜 그렇게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라갔을 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때도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똑똑하게 내려오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기록, 성경에는요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했는데 죽으셨어요.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셨어요.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주셨어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승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승천하셨고,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딱 하나가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 이 단계, 승천 이후에 재림까지 이 단계를 살아가는데, 이 단계가 신학적으로 마지막, 말세,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와 기한을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착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